바스커빌이라고 하는 훌륭한 시인데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가슴이 밝고 단순한 간증문이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쓴 간증문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뭐라고 썼냐면, 행복한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에 기쁨이 넘치는 주일. 간증이 참 좋죠. 좋아요, 안 좋아요?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기쁨이, 즐거움이, 감사가, 행복이 자꾸 나는 넘쳐납니다. 나도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요한 찬송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인들이 다 바스커빌처럼 이런 간증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이분 간증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에 겨워서 난 너무 좋아요 가 넘쳐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피곤함과 지침이 가득히 넘쳐나고 살고 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고 살고 있어요. 전자야요, 후자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 뭘 했어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이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많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행복한 삶 사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는 물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취직도 잘하고 뭐 사업도 잘하고 출세하면 그보다 더 바라는 건 뭡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게 그거예요. 행복이 제일 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그래도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받은 은혜 보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어떤 삶 살라는 거예요. 행복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감사가 차고도 넘쳐나 삶 속에서 행복이 쭉 새로워지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바스커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됐기 때문입니까? 잘고 편안하고 평탄했기 때문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도 누구와거나 똑같이 잘 될 때도 있었으면 안 될 때도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일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넘치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의 비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되고 체득을 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은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다. 갖고 결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자유의 이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워야 돼요. 체득해야만 돼요. 자신이 체득한 것을 천국 가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갈 때 나는 하루하루의 삶에 넘쳐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날까지 우리가 행복한 감사가 넘쳐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를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비결을 정말로 이제는 열린 마음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밭을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고 체득을 하게 돼요. 단순히 들어서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이 참 체험적인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깨는 거를 천국 가는 날까지 잊지 말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절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른 기도 제목 삼으세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이 소원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구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꼭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다 읽어봅시다.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뭐가 넘치게 하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 행복이 차고도 넘치는 삶,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처한 환경을 초월해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에 휘둘리지 말고 줏대를 가지고 감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게 첫째는 주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살라. 주 안에서 살아가세요.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세요. 주님의 장막 안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성산에, 여호와의 궁정에 하나님이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세상 끝나서서 나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그 서신을 보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늘 똑같이 어느 교회에나 꼭 간구를 해요. 이렇게 되길 원한다. 빠뜨리지 않은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뭐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평강. 그 땅에 오셨을 때의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을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평화 샬렘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왕적이에요. 형편대로 되면 좋아하지만은 형편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게 돼요. 마음먹은 대로 되면 좋아하지만은 뜻대로 안 되면 기쁨은, 즐거움은 사라져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로 잘 되나 안 되나, 건강하나 건강치 못하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만 살기만 하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6절에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영접했으니 뭐냐. 여기 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하여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이제는 뭘로 모셔야 됩니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는 모셔야. 여러분들,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께 와이프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까? 왜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뭘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핏값을 치러주시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 죄의 종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노예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노예를 사고 파는 시대 때는요, 노예가 시장에 팔려오면 팔려 나온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값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다. 해방을 얻지요. 누가 사서 값을 치러주지 않으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나를 주님은 찾아주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해방시키기 위하여 죄 핏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이며 주님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종노예는 자기 뜻, 자기 의지 명령에 어떻게 됩니까? 100%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예, 알았습니다. 아니요, 못합니다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것인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책임져 주니까 주인이신 주님께서 내 전생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위탁하고 내가 할 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 어디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함께 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루하루 날마다 삶의 행복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넘치리라? 생수의 기쁨의 강물이. 정말로 삶의 만족이 없는, 늘 속에 살아가는, 갈증 속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주는 평강으로 인하여 생수의 기쁨의 강물이 샘솟듯 차고 넘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것은 5가지라고 얘기들을 해요. 첫 번째는 탐욕이다. 지나친 욕심이 평화를 빼앗아간다. 두 번이다. 여러분들, 성취욕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지나친 야욕이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세 번째는 시기, 질투심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며 사는지 몰라. 나대로 제일 행복한데 끊임없이 비교하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게 마음의 평화를 빼.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노다라는 거예요. 분한 마음, 독하는 마음, 억울하고 속상한 일 당했을 때에 그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속에 담고 있는 그 한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교만함이. 나보다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함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 탐욕과 야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자연히 감정이
내가 놓고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노예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가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이 정말로 저의 간증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살아보는 것,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보면, 그래서 다윗은요 어디에 자기의 온 생애를 쏟아부었습니까? 어디에 쏟아부었습니까?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사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1편에서 여러분들 잘 알듯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망군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주님의 봐요. 쇠약함이요. 영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주의 집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제비도 참새도 새끼를 얻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주님 품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살리로다. 주의 품 안에 여호와의 집에 주님의 장막 안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도 평생 삶에 꿈이 있었다면, 목적이 있었다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주님께 완전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그래서 성령님께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다시는 사탄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좇지 않는 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내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잡힌 바 된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주님의 포로가 되는 것, 그걸 잡으려고 나는 이 표대만을 향하여 오늘도 최선을, 이 목표만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갈 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살면서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낭비하지 맙시다. 행복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잡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면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공짜로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왜 나는 행복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잡혀도 않는 그 행복을 알바만 닿으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왜 이 비결을 우리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디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비결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라. 주 안에 살되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4장 1절에,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영광이여 멸류관 인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건히 서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 달콤한 유혹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고, 얼마나 많은 난간이 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이 따르며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따릅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아야 되고 조롱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손해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핍박이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참으며 주 안에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서서 하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행복이 자꾸 넘쳐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뭘 박으라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박으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질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 속에서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라는 겁니다. 기초가 단단한 집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나고 찬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전생애를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굳건히 서서 살아가므로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믿음에 굳건히 서세요.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기초를 단단히 세우세요.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은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는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집을 지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 집을 어디에 세웠기 때문에? 반석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 왜? 기초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질 못하고 주님 안에 기초가 단단히 세워지질 않아서 믿음에 굳건히 서질 못하고 조금만 풍랑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지고 갈팡질팡하며 주님 안에 살지를 못하므로 그 내가 주는 행복을 너는 상실해버리고 말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고난은 뭐를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받고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견디었을 때에 주 안에 굳건히 섰을 때에 주님이 주실 영광을 볼 줄 아는 이 안목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주실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 안에 뿌리를 세우고 깊이 박히고 기초를 단단히 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건히 서서 주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삶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온갖 은혜와 축복과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가 행복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